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는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고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로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던당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의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장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비야라는 이 인물은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이 역기야에서는 그의 삶에서 그 극적인 그 한 장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로 승리한 그 사건이지요. 원래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잘 보면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특정 어떤 사건에서는 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선행을 베푼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의지했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도 이 아비야의 그 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비야의 남유다 군대는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딱 봐도 수적으로 2배의 차이가 나는 싸움이죠. 게다가 여로보암은 반역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적으로 또 보면 여로보암이 훨씬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이 군사력, 어떤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북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의 왕조를 이어가며 율법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다. 그러나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이 전쟁을 치르지 말고 너희들이 항복해라, 물러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로보암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분열 초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정통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역으로 이제 오른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입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곳에 예배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그리고 최남단인 베델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로 너희들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고 이 내가 지은 이 제단에서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 예배를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원자를 받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그냥 아무 백성 중에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제사장 할 사람
손 드세요 이런 것처럼 지원자를 받아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일부 금액을 받고 제사장직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마음대로 자기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정통적으로 레위인들로 구성된 제사장들로 예배를 드렸고 또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비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남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은 이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전투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항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비야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어떤 군사의 숫자, 군사의 어떤 강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너희가 서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속의 문제. 수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떤 싸움에 서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비야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매우 불리한 상황일수록, 매우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유다의 앞뒤로 군사를 배치해서 포위망을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 유다의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앞뒤를 이제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수적으로도 2배가 많습니다. 앞뒤에 전략적으로 완전히 이제 좌충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유다가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완전히 전열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자 그때 남유다가
기세를 몰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80만 그 대군 중에 무려 50만을 쳐 죽이게 되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매우 유리한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항복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예배가 능력이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앞뒤가 가로막힌 것과 같은 상황, 정말 사면초가에 같은 그런 상황에 혹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야의 인생은 더욱 강성해집니다. 수많은 자녀와 그 권세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다. 그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심은 분명하며 더욱더 그 이후의 삶을 강성케 하신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 높이시고 강하게 세우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강성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패배의 그런 절망이 짙어져 갈 때 그가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한 병사가 그의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우리 장군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모습을 보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또 초대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6.25 전쟁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당시에 한국 이 전쟁의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폐색에 지쳤습니다. 그때에 이 한국 교회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듯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역전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사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신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인생의 싸움에서 예배로 이기는 그 싸움을 승리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성공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할 때 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참 평안과 안식과 강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배로 이기는 그 싸움의 비결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전투와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앞뒤가 막힌 사면초가의 그 위기와 그 상황 속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승리와 강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와 인생의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각 지역과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과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의 전쟁과 테러, 기근들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잘 훈련받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하반기 사역과 내년에 그 사역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